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많이 피곤하시죠? 벌써부터 하품을 하시네요. 이제 우리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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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이 귀한 주일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온전히 좀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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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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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더욱더 주님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혹시 뭐 마음에 힘든 일이 있으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정말 기쁨과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할 때 여러분 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정말 하늘 위에 계신 오직 주님 한 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우리의 완전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져온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의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응답해 주옵시고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보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왕되신 주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왕되신 주님만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고등부 모두가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좀 살아 계시죠? 지금 눈 뜨고 계신 거죠? 숨은 쉬고 계신 거죠? 네. 호흡하고 계시죠? 네. 정말 볼 때마다 여러분들 진짜 얼마나 힘들지 제가 감히 상상은 안 되지만 힘을 좀 내세요 제발. 자 우리 자 서로를 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신 길을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지금 한번 더 가지고 고백할 때는 우리 좀 옆에 있는 친구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를 통해 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고등부를 통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실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등부를 통해 옆에
좀 보세요. 좀 하나님께서 고등불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고등불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그런데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어?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주보가 있죠. 우리는 주보 찬스. 자, 주보라도 가져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보를 좀 보시고. 여러분들 근데 내가 진짜 매주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많이 힘들어요?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진짜 힘들어서 그래? 힘들면 나도 이제 더 이상 터치 안 할게. 진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진짜 많이 힘드세요? 진짜 이 앞에 서 있으면요, 진짜로 무슨 이제 싱어분들 다 보셔서 아실 텐데, 진짜로 내가 이걸 해도 되는 건가 싶어요. 진짜로 이걸 했다가 진짜 야 얘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진짜 간절히 들거든요. 내가 오늘 그래서 솔직하게 하면 우리 저희가 주어질 시간이 많진 않지만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안 해도 돼요. 오늘 설교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진짜 이거 안 해도 되니까 하지 말라고? 솔직하게 한번 우리 얘기 해봅시다. 굳이 이 말씀을 굳이 안 읽고 솔직히 이 말씀 설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솔직히 내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말고 말씀 한 번이라도 듣는다, 설교 한 번이라도 듣는다 있어요? 솔직히 없죠. 오늘 지금 우리 그 사순절 말씀 필사 쓰고 있는데 솔직히 썼다. 솔직히 쓰고 있는 사람 꽤 많네요. 조금이라도 썼다. 오케이, 좋아요. 그 이전에 말씀 필사 쓰기 이전에 내가 일주일에 성경책 한 번이라도 열어봤다. 솔직히 한 번이라도 열어봤다.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죠?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 않는 이상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시절에 이제 수능 준비하고 이제 고3 또 대입 준비하고 이제 이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상 말씀 한 구절 읽기 쉽지 않고 기도 한 번 하기 쉽지 않고 설교 말씀 듣기 한 번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내서 지금 왔어요. 그러면 그냥 진짜 영혼이 나갔어 지금. 진짜 뭔 눈동자가 없어 지금. 약간 눈동자가 없는 게 아니지, 그 초점이 없어 사람이.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도 이렇게 들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기간에 야 이제 이거 진짜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라. 20문제 중에 내가 30문제 미리 예제를 줄 테니까 30문제만 잘 공부해. 그럼 20문제 나올 거야 여기서. 그러면은 열심히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 하나님의 성경 차라리 하나님의 성경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눈이라도 뜨고 말씀이라도 들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하나님의 성경 시험을 보진 않겠죠. 말씀 중요하죠. 근데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막 구원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 시간에 왔으면 좀 이렇게 눈도 좀 뜨고 정신도 좀 차리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도 눈을 감고 있고 나랑 싸우자는 거야 뭐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나라고? 이걸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을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한테 좀 필요한 이런 말씀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최근에 굉장히 심해졌어요. 2월 말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앞두고서부터 자 정신이 다 약간 거의 막 빠져 있어. 반이 막 나가 있어. 마음 가운데 지금 막 내일 학교 또 가야 되지, 막 수업에 들어야 되지, 막 학원 또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 알겠는데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매 예배 때마다 약간 좀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라면 나는 과연 어떠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미안해요. 편히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진짜 정신없는 상태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내가 이 다음에 또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다라고 지금 막연한 생각이 있지 않아요? 이 문을 열고 나가서 내가 내일 하루 또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살아도 의미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다음에 가서 잘하면 되니까라고 은연중에 우리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러지 말자는 거죠. 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신을 안 차리고 싶어도 안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내가 살아생전에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마지막 말씀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어, 우리가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왜 공부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갈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무엇을 해 나갈지를 고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진짜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자, 창세기 9장 말씀.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우리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제가 방금 했던 얘기들이 이제 앞에서 하려고 했던 얘기들을 좀 미리 했습니다. 이제 다들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학교 안 다니시는 분도 뭐 물론 있겠지만 계약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 학교를 가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반에서 또 새로운 학교를 또 가고 하는 많은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굉장히 뭐 혼란스럽기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고등학생 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공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이제 사회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신 건 아니고 이제 반 학급에 얘기하신 건데 놀랍게도 제가 이제 하남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남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하남에 있는 그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하남에 지금은 이제 애슐리 퀸즈가 있는데 그때는 애슐리 클래식이 있었어요. 홈플러스 있었거든요. 그 홈플러스 어디 있는지 아세요? 관심 없어요? 요새 뭐 망하고 있으니까 관심 없을 수 있는데 홈플러스 지하에 이제 애슐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수식어가 뭐였냐면 공부를 못하거나 대학을 잘 못 간 애들은 다 애슐리에서 접시 닦기 알바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 선생님께서 이거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저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사회 선생님께서 야 니네 지금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안 살면 나중에 다 홈플러스 지하 가가지고 애슐리에서 접시 닦고 있는 거야. 애슐리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수능을 보고 대학을 합격하고 이제 그 대학을 가기 전까지 시간이 남잖아요. 근데 제가 알바를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뭘 했냐면 거기에 애슐리에서 접시 닦기 알바를 했어요. 근데 접시 닦기 알바를 하는데 이제 계속 접시만 닦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파트가 좀 비면은 이제 나가서 뭐 음식도 채워놓고 뭐 뭐도 하고 막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이제 그 음식을 딱 채우려고 이제 딱 내놓는데 내놓는 순간에 이제 누가 딱 손이 탁 들어오는데 그 손을 보니까 사연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사연 선생님께서 저를 보고 씩 웃으셨는데 자 그때 그 미소가 아직도 제 마음 한가운데 자 빡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되어졌던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누구나 다 겪고 있을 거라는 거죠. 각자 저만의 삶과 환경 속에서. 근데 우리가 과연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힘듦이고 어려움일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힘듦과 어려움이라는 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억울한 상황을 분명히 마주할 때가 있어요.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자리에 앉아요. 딱 스탠드를 켜고 딱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공부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카톡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카톡을 보면 뭐예요? 광고가 와 있어요. 막 이디야, 막 스타벅스, 막 베라, 막 광고가 하나 와 있습니다. 나 그래서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그러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네요. 엄마가 딱 들어요. 한 소리 하는 거죠. 야, 니가 언제까지 핸드폰만 하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공부 안 해? 억울하죠, 사실. 이처럼 우리는 각자 누구나 다 힘든 거 어려움이라는 시간을 저마다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힘든 거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든 거 어려움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이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잘 섬기지 않았던 그 모습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홍수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드디어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어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노아의 방주가 굉장히 큰 사이즈의 배였습니다. 그죠? 이 축구 경기장의 한 1.5배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말을 했는데, 노아가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 산 위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걸렸던 기간이 뭐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제 한 120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차서 40일 밤낮으로 비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비가 그치고 난 뒤에 150일 동안 이 땅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상 가운데 물이 범람하고 또 홍수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을 물로써, 홍수로써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셨던 그 이유는요, 이 세상을 보니까 인간들이 너무나 악하게 살아가고 있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상태. 처음 듣는 것처럼 좀 앉아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다 했던 얘기예요. 말씀을 나누다 보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 고객님들께서 이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지 그 지난주에 했는지 도저히 못 알아들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 피곤하고 힘드실 테지만 정신을 좀 차려보세요, 고객님.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물로서 심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판은 과연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죽이고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판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방금 했던 것처럼 진짜로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를 보시고 막 와 아름답다, 인간을 보시고 마음이 기뻐하셨는데, 그래놓고선 갑자기 야 니네가 나를 안 따라? 나를 안 믿어? 그러면서 막 다 죽여버려, 막 없애버리고, 뭐 니네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아치 같은 놈들이라 이러면서 다 십자가 못 박아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심판하신 그 이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태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셨지만 그 커다란 방주 가운데 노아의 가족 이외에 태우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창세기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고요, 이 방주를 이렇게까지 큰 사이즈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노아의 가족 이외에 하나님께서 태우고자 하셨던 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신 이 방주를 만들 때 그냥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방주 가운데 구원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건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들에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노아의 가족 이외에 또 다른 짐승들을 태웠던 또 다른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간들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막 없애버리시고 멸망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또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게끔 계속되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이제 7장에 오게 되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태워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7장 1절로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변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야훼라고 좀 표기를 바꿔주세요. 야훼. 네,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배를 만들려고 하셨고 이 배에 이제 진짜로 좀 있으면 비가 올 건데 이 배에 타게 될 짐승이 누구인가, 타게 될 생명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정한 짐승 암수 7, 그러니까 암수 1, 그러니까 정한 짐승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 2쌍을 태우러 가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을 태우라고 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 왜? 상식적으로 비가 40일을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찼으면 이 땅이 배가 이제 땅에 도착했을 때 문 열고 나왔을 때 땅이 어때요? 지를 거잖아요. 땅이 이미 물에 적셔져 있던 상태니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니까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이 정한 짐승을 잡아야겠죠. 이거 먹어 내가 사니까. 그리고 이 성경 기록을 보면요, 배에서 내려가서 노아의 가족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저번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했을 때 보셨던 것처럼 번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일반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결하고 좀 구별되어져 있는 짐승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기억을 하시나요? 아, 네, 기억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웃 주민 많이 힘들어? 아, 졸려서 그래? 주부가 찢어지겠어. 네. 자, 정결한 짐승 7쌍을 하나님께서 태우시고는 각 그 역할을 쓰임을 갖기 위해서 태우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첫 예물, 가장 첫 제사의 제물이 바로 정결한 짐승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태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과연 왜 부정한 짐승 2쌍을 하나님께서 태우러 가셨을까요? 우리는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이미 이 세상에 다 정결하게 정화가 됐어요. 그럼 깨끗하고 선한 것들만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과연 부정한 것들을 굳이 태우러 하셨을까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짐승을 태우고 이 부정한 짐승 또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노아의 가족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정결한 짐승 말고 부정한 짐승들을 보며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부정한 짐승들을 보면 모두가 다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왜? 인간들 또한 정결하지 않으니까. 인간들 또한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앞에 절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모두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살리셨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정한 짐승들 또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 쓰기 적고 계세요? 누가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말씀 쓰기 그 좀 적는 거 광고 좀 해달라고. 이거 시상할 거예요. 선물 막 엄청 빵빵하게 나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을 좀 조금이라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원탑 달리시는 분이 계시긴 하시는데 좀 잘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주보로 부처 만들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멸하고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이 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 이 세상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홍수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7장 4절의 말씀을 좀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7장 4절 말씀에 뭐라 기록하냐면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처럼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언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7일이 지나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굳이 언제 심판하실지 때와 시간을 알려주신 이유는요, 그때까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을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다가 죽어라, 내가 심판할 때 그냥 다 심판에 쓸어버려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시와 때를 알려주심으로써 이때까지는 내가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전쟁이 한창 중이긴 하지만 전쟁을 할 때 선전포고라는 걸 하잖아요. 선전포고를 하면은 선전포고를 받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얘네가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쳐들어오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아니까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방비를 하겠죠. 얘네가 쳐들어오면 그냥 나 죽이세요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쳐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도 얘네랑 싸울 준비를 해야겠죠.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7일이 지나면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가 기회를 주겠다. 이때까지는 너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때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시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노아의 말씀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 사실 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뭐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고 다시는 뭐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랑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뭐 모의고사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학 입시에 뭐 아무런 나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런 거 말하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좀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오고 느껴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과거에만 있었던 나의 약속, 나의 언약, 내가 너네들에게 해주는 말이야 라고 의미로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내가 살아있는 존재고 내가 너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고 나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뭐냐면 무지개라는 거죠. 무지개는 과거의 시대, 노아의 시대에만 유물로서 남아있는 상태, 모습이 무지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무지개라는 겁니다. 창세기 9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다시는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의도순복음 동북교회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가치관 등등 여러분들 각자 전부 다 힘듦과 어려움이라는 것들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중에 누군가는요, 신앙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삶 가운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힘듦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누군가는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힘들기를 원하셔서, 내 삶이 정말 무너지는 걸 내가 경험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 상태를 겪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잔소리를 하잖아요. 왜 자꾸 공부 안 하냐? 왜 자꾸 공부를 안 하냐? 이거 좀 해라. 이게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거다. 사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잔소리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보다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아가 봤던 사람으로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이게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당장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게 있는 거고, 지금은 조금 어렵고 말 못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모든 시간과 이런 것들이 끝났을 때에는 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비록 지금 힘들었지만 이런 일들을 하길 잘했구나라는 게 분명히 있기에 말씀하시는 거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의인화한다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라는 것들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런 모든 시간과 이런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났을 때 비로소 내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비로소 내가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듦과 어려움 또한, 고난의 시간 또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모든 일들과 시간이 끝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크신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의 경륜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알 수 없고 깨달아지지 않고 도저히 납득되어지지 않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좀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노아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방향, 목적,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새겨지고, 앞으로 수험생이 되고 수능을 보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날들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 은혜의 흔적이,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심어 나와주셔야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떤지 이 앞에서는 인간인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와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좀 같이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라고 한들,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간다라고 한들, 내가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정작 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내가 완전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승리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보러 동서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날들을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일어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서울에 나아가는 자들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뜻임을 믿음으로 진정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나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내 가운데 주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녀의 영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나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믿음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게 승리만 살아가는 자들 되어주시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넘쳐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삶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크고 놀라시고 내 경륜에 나를 사용한 부족함이 없네. 기가 없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합니다. 주님을 주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간절히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와 날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완전하신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여러가지 말 못한 문제와 고민과 고통 가지고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이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그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 앞에 무너지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인생길 되어지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날 우리를 고등부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자유와 하시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남아 있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마련한 예물 준비하였사오니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나라 확장이 귀하게 쓰임 받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땅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치들 매일의 삶 가운데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부족함 없는 삶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주신 향유 박수를 드립니다. 네, 전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말씀 쓰기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책자 다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들 기록하시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교육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10시 우리 고등부 성전 맞은편에 있는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더로 선택받은 인원들뿐만 아니라 찬양팀, 일반 학생들도 모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사 공과 모임이 매주 토요일 날 11시에 4층 회의실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 4월 26일 토요일 날 교사 보수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전에 교사 대학으로 불렸었는데요. 하루 4월 26일 하루에 모든 순서가 진행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1학년은 김기정 선생님께서 좀 담당해 주시고 2학년은 제가 담당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학년은 기존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영상을 하나 찍어야 되는데요. 혹시 그 영상 여기 잠깐 띄울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다 앉아서 할까? 어디가 예쁠까요? 뒤에 여기 스크린 좀 예쁜 배경 할 수 있어요? 배경 하나 띄워주시고. 뭔가 좀 밝은 거 없어요? 이거 너무 어둡지 않냐? 자, 우리 영상을 하나 찍을 건데 우리 이제 교사 모집 광고 영상을 찍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 교육국 모든 부서가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다른 부서도 다 동일하게 찍을 겁니다. 네,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들 앞에 나오셔서 쉬워요. 앞에 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세요.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아시죠?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세요. 이거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너무 쉽지? 할렐루. 네, 괜찮아요. 자, 앞으로 좀 오셔서 앞으로 좀 다 나와주세요. 앞으로 다 나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앞으로 좀 나오셔서 금방 끝납니다. 네네, 잠깐 뺄까?